오늘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처럼 영생에 대한 개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종종 방문하던 중고 책방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 책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화 캐릭터인데 그 만화 캐릭터를 유화로 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겨울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보셨죠?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이 겨울왕국의 그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을 유화로, 즉 물감으로 그리기만 하면 누구나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 제품을 보자마자 저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늘 미술학원에 이렇게 가는 것도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색칠하고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얼굴에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화 캐릭터 그거를 이제 2개를 샀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첫째 딸에게 선물을 주었고 또 하나는 둘째 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빠 최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물감을 들고 화가 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20장은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가리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천국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천국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국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바로 포도원 집주인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거리를 찾는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 성 주변에만 18,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였죠. 그들은 매일 아침이면 일거리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노닥거리기도 했고, 혹시나 일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품꾼이라고 하면 그 당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유약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위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집주인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종들보다 생존을 위해서 더 힘겹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이었죠. 억눌리고 희망이 없는, 오직 고용주에 의해 눈에 띄어야만 하루의 품삯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용주에게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지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본문에 보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밖을 나섭니다. 자, 집주인이 밖을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그 품꾼에게 일의 삭스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집주인은 제3시에 나갔습니다. 즉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경에 나간 겁니다.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즉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집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6절에 제11시에도, 다시 말하면 오후 5시, 이제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 무렵에도 이 집주인은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삭스를 줍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쯤에 와서 거의 일을 안 한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지켜봤던 아침 일찍 온 이 품꾼은, 그래, 나는 저것보다는 많이 주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에게도 약속한 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던 품꾼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즉 자신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한 10시간 이상 열심히 일을 했고 땀 흘려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저 사람은 일이 끝나갈 그 무렵에 와서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이 사람은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받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향해 원망을 하고 따졌던 거죠. 자,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약속한 대로 삭슬 주는 것, 주님의 그 주인의 뜻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포도원 집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예기치 못했던 주인의 선한 마음과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오후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두 딸에게 막대 사탕 하나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저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저한테는 사탕 하나를 더 줘요. 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수연이는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사탕 하나를 줘요? 저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사탕 하나 더 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서연이와 수연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 사랑해서 이 똑같이 사탕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것은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뜻이에요. 그 두 아이가 착한 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이것은 아빠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는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 사탕을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는 아빠가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보는 거죠. 왜요? 아빠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은혜를 더 주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많이 했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얼마만큼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포도원을 나가서 품꾼을 찾는 그 집주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을 찾으시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정오에도, 오후에도, 아니 이제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을 애타게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살았는데 왜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은 상급을 허락하십니까? 왜 똑같은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만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반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 욥바로 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원수된 나라, 요나가 싫어하는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선원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라고 말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에 이제 요나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화가 나겠죠. 쫓아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왕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감싸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소식을 이제 요나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가 왜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아니, 그것을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또 용서함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 자신에게 걸림이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것을 나눕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습니까?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그 은혜가 나를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불평,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들도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들이 관심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내 마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 주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부르시고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무리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앞에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의 참된 뜻을 망각한 채 단지 형식적인 준수 그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병든 자를 고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낳은 파괴적인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리적 사실을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 마음이 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나의 손길도 닿게 하옵소서. 이웃을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